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정신을 잘 차리고 들으셔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질문하지 않고 그냥 넘긴 그러한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왜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주의를 지키고 있나요? 주의를 지키고 있지요. 여러분 안식일은 지금 우리의 요일로 따진다고 한다면 어느 요일이 안식일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이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또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나요? 주일을 지키라고 했나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헐. 그러면 헐이라고 하는 말이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지? 여러분 이 질문은요. 특히 이단들이 전문적으로 잘 쓰는 메뉴 가운데 단골 메뉴입니다. 가장 이단들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야 성경에 주일 지키라고 했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그런데 너희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라고 그렇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잘 들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이 성경이 처음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처음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안식일에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쉬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이 창조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손볼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곱째 날에 우리가 이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이것은 완벽합니다.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출근 퇴근이 이게 딱 지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퇴근도 어떤 때는 11시에 퇴근하기도 하고 12시에 퇴근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녁 먹고 또 제 사무실에 올라와서 한참 있다가 내려와요. 우리 집사람이 되게 궁금해해요. 도대체 사무실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서 CCTV를 좀 닫아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또 집에 있으면 뭐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근데 제가 왜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느냐 하면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 준비를 완벽하게 딱 끝내고 나면 나도 그냥 저녁 먹고 릴렉스하게 그냥 텔레비전 보고 그냥 놀고 막 그러고 싶지 나도.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게 완벽하게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막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도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는데 밥 먹고 사무실에서 했던 일을 가지고 집에 오는 분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화나요? 많이 나요? 많이 나지. 왜 사무실에서 하던 일을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하느냐? 그 이유는 완벽하게 그 일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하게 내가 그 일을 끝내지 못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날 내가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가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더 이상 손 쓸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지 않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지.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안식일은요, 우리가 일곱째 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더 얘기한다면 일곱째 날, 여덟째 날, 아홉째 날 계속해서 쭉 지금까지 여러분 이 창조 사역에 관해서는 지금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분 6일 동안 했는데 그 6일 이후에 하나님이 또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6일 이후에 7일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관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뭐 하신 거예요?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수준이 있는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 깨닫는 분도 있고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는 어떠한 이해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쉬고 계시다, 안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무엇에 관해서? 단 창조 사역에 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상한 말을 하셨던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 자체가 비록 선한 의도로 병을 고쳐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뭐하다라는 얘기예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엄청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일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도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창조 사역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네, 창조 사역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쉬고 계신 거예요.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신대. 그래서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완벽합니까? 완벽합니까? 완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완벽한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쉬고 계신데 아니다. 하나님은 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은 언제 주어졌던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있게 되어질 때 그때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인 거예요. 10계명. 그렇죠?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한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보니까 이들이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언약을 맺게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이들에게 언약하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10계명을 주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10계명 동일한 계명으로 언약하는데 1세대는 출애굽 20장,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에는 신명기 5장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언약을 해요. 그런데 동일하게 주어진 10계명인데 딱 한 부분이 달라요.
십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딱 한 군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딱 한 군데가 바로 어떠한 계명이냐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인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12절서부터 15절인데 12절서부터 14절은 출애굽기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15절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똑같은데 그런데 목적이 달라졌어요.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너희들도 안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 안식이 목적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 목적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출애굽의 의미가 바로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그냥 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그냥 대화했다, 이야기했다라는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같이 보자. 시작.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별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바로 별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세.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진 이 번역본에는 별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그 단어를 보면 헬라의 원문을 보면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엑소더스가 바로 뭡니까?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엑소더스가 뭐라고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가 하면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출애굽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출애굽이 바로 뭐고 이 엘리야의 출애굽이 바로 뭐고 이 예수님의 출애굽이 바로 뭐냐? 이 출애굽, 이 엑소더스의 의미가 뭘까?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종살이했어요. 그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무슨 출애굽이냐라고 하는 거지. 엘리야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여러분 아시지요? 그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알의 숭배에서부터 출애굽시킨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바알 숭배에서 출애굽시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시킨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출애굽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그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출애굽, 구원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출애굽,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출애굽,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출애굽은 다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에 관련해서는 안식하고 계신 것이고,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예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는 일하시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질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5장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출애굽기의 근거에서 말씀한 걸까요? 신명기의 근거에서 말씀한 걸까요? 그렇지. 신명기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 아니다라고. 이것을 파악하는 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안식일날 왜 지키지 않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답할 이제 저기가 있겠지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무시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출애굽기를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또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요일로 따진다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금요일이지요.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9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피와 또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인 거예요. 지금 요일로 따지면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잘 따라오시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달리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완전히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토요일이 뭐라고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뭐 하셨어요?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하셨다라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안식 후 다음 날, 그날이 바로 언제예요? 일요일 날. 그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창조 사역을 완벽합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 다음에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뭐 하셨다고요? 무덤에서 있어요. 안식하셨잖아. 거기서 하루 온종일 안식하셨잖아. 그러니까 이 창조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안식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 3주 전에 제가
이 대속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막 대답하실까 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활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건가요? 부활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은 어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바울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와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죠? 믿습니까? 그래서 대속죄일 날 우리 모든 심령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인간의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 그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아무리 십자가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바로 무엇이다?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벽합니다. 우리의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당신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 보면요, 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언제를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 이단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어떠한 메시지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 당신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자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이 주일 성수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일은 정말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할 귀한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날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귀한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구원이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임하게 되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